지금은 자기를 알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잘 알리는가, 그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알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나를 드러내고 나밖에 모르는 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누구예요? 나예요. 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다. 나밖에 모르는 것, 내가 먼저고 내가 옳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이슈들도 난 맞고 틀렸다. 넌 모르고 난 다 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죠?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 다 하고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본래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예수님 좋아서 따랐습니까? 다 결국엔 자기 속 다 드러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저도 좀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천국에서 한 자리 하시려고요? 아니면 천국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크게 좀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본성과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싫죠? 내가 잘 돼야지. 일단 내가 안 되고 누구 잘 되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복음들이 무엇을 잘못된 복음이 뭘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믿으라. 너의 복과 형통을 위해서 살라. 그런데 진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 오늘 힘든 말씀이 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뒤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유대지방 애논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자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지가 겹쳐요. 왜 겹치는가?
이유는 한 가지, 거기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가장 떠오르는 인물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 어떻게 보면 이 경쟁 구도예요. 경쟁. 같은 지역에서 서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 자, 이 두 유명한 인물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누가 왔는가? 유대 사람이 와서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논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네 부류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슨 이유로 논쟁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요, 무슨 권위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가입니다. 무슨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위. 누구에게 이렇게 허락받았냐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따지느냐? 유대인들에게 정결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결 의식인데, 특별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침례는 더더욱이 이 허가가 필요했던 행위였어요.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몸을 물에 담그는 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배웠던 것처럼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침례를 하죠. 왜 침례를 한다 했죠? 새로 시작하는 삶이니까. 이게 결혼은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 각자 삶을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행한다 했죠. 그리고 이 침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들만 했어요. 이방인들만 침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이 침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이미 유대인인데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세례 요한에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침례를 주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졌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쟁. 왜 성전을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성전을 패싱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요즘에 패싱이라는 말들 많이 나오는데, 패싱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냥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무시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중심은 무엇이었나요?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성전을 먼저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로 바로 가요? 물가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그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속히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 좀 안 오지? 뭔가 이렇게 개수를 세봤는데 출석률이 떨어지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가고 있네. 이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곳에는 항상 누가 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따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요 임무는 뭐냐면은 이 따지러 오는 유대인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건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자. 자,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주고 있던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세례를 주고 있는 거냐? 혹시 세례 요한이 허락한 거냐?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더 사람이 많더라. 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요? 시기심,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전 같지 않네. 그전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갈려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가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소연하듯이 말해요.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 이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가요?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다가 경쟁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더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중간에 가서 저 사람들을 빼올 수 있을까?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줬고 기간도 오래됐고 나름 전통이 있는 그룹인데,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아니 이러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래된 사람들을 다 빼간다. 왜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수께로 더 많이 가는가? 이 현실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세례 요한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입장이 돼 보면은
이런 잘 되는 일도 어떻게 보인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실망의 마음이 제자들의 말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영어로는 everyone이라고 표현해요. everyone.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더 많이 가는 거지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한다? 다 가더라. 마치 세례 요한은 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비교함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잘 되고 있는데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수고하고 그 제자들이 했던 수고와 헌신을 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지러 온 것도 있었겠지만 이 마음 심어주러 왔던 것 같아요. 실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미워하게 해야 되거든. 한번 넘겨주세요. 이 시기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다른 사람이 누구 시기할 때는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 시기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시기할 때는 정작 몰라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정당한 건 줄 알아. 내가 저 사람 시기해도 돼.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갔어. 사단의 이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가.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하고, 특별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일어나잖아요. 믿음 생활 같이 시작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 인정받을 때까지, 누가 나 인정해 줄 때까지 그냥. 여러분, 그게 우리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있잖아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어느 교회 딱 보면 막 배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 큰일 나요. 요즘에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시기심 때문에. 무서워. 저 교회 한 번이라도 가면 꼭 저 교회 갈 것 같아. 막 못 가게 해요. 저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막 목사님도 얼굴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찬양팀도 막 멋지고 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조금 하나의 마음이 거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말이 거슬렸을 거고, 세례 요한도 이 마지막에 했던 다 거기로 가더이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막 가슴을 얼마나 막 긁었겠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의 긁는 말에도 막 화를 내고 좀 꾸짖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기쁘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기뻐서 얘기를 해요. 왜 기뻐서 얘기를 했는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기분 좋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세례 요한의 기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섭리를 인정해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피어나는 게 뭐냐? 불안이에요.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세례 요한은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도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들의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죠.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잘 건강한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뭐냐면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말했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뭐냐면, 드디어 제대로 돼간다 이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 나에게 오면 안 돼요. 자기에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도 이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 예수 믿는데 나 조금이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누구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안드레를 봤을 때 막 저 안드레가 미웠을까요? 나 안 따르고 저 가란다고 가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잘 갔다 진짜. 그런데 오히려 자기 옆에 끊임없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있어? 아, 예수님한테 좀 가지. 여러분, 이게 진짜 스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서 저의 제자로 탁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가짜지. 저를 더 사랑하게 하면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미워해도 누굴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해야지. 자, 진짜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기심의 문제도, 비교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말 자기의 기쁨이 뭔지를 2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부흥이 되고 있는 걸 자기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자, 신랑의 친구가 신부와 먼저 같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잘 해주고 이렇게 막 신부의 마음을 준비시켜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줘야지. 근데 만약에 신부가 신랑 친구가 더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 친구가 아니라 신랑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이름을 믿지 않게 만들 때. 세례 요한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초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뭐냐면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절로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부서져야 하리가 안 된다니까. 부서지면 다음날 어떻게 돼 있어요? 더 튼튼히 서 있어. 고집을 부수면 2배로 강화돼서 서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흥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안 일어났었을까?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과 다짐은 이거예요. 끝까지 부순다 이거예요. 끝까지 부순다. 끝까지 부순다. 내가 나를 없애버린다. 이 말씀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부서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정말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우는 우리만큼 얼마나 형편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서져야 하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처량하죠. 아유, 또 부서지래. 또 부서지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기쁨으로 했다니까요. 부서지겠다. 부서지겠다. 왜? 부서질 때 비로소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서져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서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전혀 새로운 것을 세워주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게 오늘 예수가 없다면, 나에게 진짜 이 예수라는 이 구원의 이름이 없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뭡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삶. 끝.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영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도 넘어오게 하시고 오늘 힘든 문제도 넘어가게 하실 거고 찬양하게 하시고 저 앞에 큰 산이 있더라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우리가 누릴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얻는 겁니까? 예수. 하루 24시간밖에 못 살고 하루 3끼를 그저 먹고 아무리 큰 발을 뻗어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차지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슬퍼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서진다. 할렐루야, 부서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 나는 죽고 예수만 살리.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큰 무너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세워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